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아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할렐루야 영원한 그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의 이름, 위대하신 이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슴 속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첫사랑의 기억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보다 있는 주님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년 여름에 가수 이적 씨하고 개그맨 유재석 씨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그 팀을 이루어서 자작곡을 하나 발표했지요. 노래 제목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은 유재석 씨가 그 무명 시절에 자기 신인 시절에 겪었던 마음 고생을 고스란히 담았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게 발표됐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의 이유가 그 가사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은 뭐 하지?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그 자기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노래 가사말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입니다.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죠. 뭔가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청춘을 잃어버리고 또 인생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살자가 과거보다 점점 많아지는 것은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차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모르고 그냥 지금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지금만 생각하면 모든 걸 결코 잃게 됩니다. 이런 그 상실의 시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누구일까?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 NO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외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NO를 뒤집으면 ON이 되는 거예요. 안 돼라는 말을 뒤집으면 ON이 되죠. ON. 여러분, 절망의 스위치 ON을 뒤집어서 NO를 뒤집어서 ON으로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못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러고 세상이 우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온통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틀렸어,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둠의 세상이, 상실의 세상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세상이 오히려 포기하는 사람, 노가 온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지금 노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에 지금의 시리아, 옛날의 지명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 이렇게 많이 노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그 국력으로나 보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힘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막상 점령하려고 하면 늘 작전이 실패하고 그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국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강한데 저 별것 아닌 이스라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아람 왕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우리 내부의 스파이 가운데 누가 적군에게 이 정보를 흘려주어서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건 아니냐, 이런 푸념을 하고 있을 때 신하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왕이시오, 그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는 참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는 얼마나 그 영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다 미리 알고 우리의 작전을 다 간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저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잘 짜도 우리의 작전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탈로가 나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래?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엘리사를 잡아오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즉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사람들을 출동시킵니다. 엘리사가 당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그 도단에 많은 아람의 군대를 보내고 한밤중에 그 도시를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이 작전명은 포위작전. 이 포위작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적군들이 완전히 그 도시를 겹겹이 에워싸서 아무것도 그 도시 안에 물품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고사하는 작전, 식량과 물품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작전,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고립을 시켜놓고 뭐 스스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기 직전에 자기들이 스스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작전이 그 당시에 아람이 도단을 포위하는 작전이었어요. 자, 한밤중에 갑자기 몰래 와서 도단이란 도시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를 도와서 엘리사의 사물을 돌보던 비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밤사이에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팽 둘러서 진을 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의 숫자에 그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비서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서 엉엉 우는 소리로, 선생님,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우리 주변을 완전히 에워싸았는데 우리가 도망갈 길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야 되는 엘리사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씩 하고 한번 웃으면서 그 자기 비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아니 지금 눈에 비춰지는 게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인데 오히려 자기를 보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비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이 비서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저 친구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 엘리사를 돕던 그 비서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이 비서가 영적으로 뭘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람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너머에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또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서가 보는 거하고 엘리사가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서는 아람의 군대만 봤지만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 하나님의 군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이 이렇게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엘리사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모두가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노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괜찮다라고 희망을 외쳤던 이유는 한 가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나와 맞서 싸우는 저 상대는 누구인가? 이거를 제대로 알았어. 이 엘리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만왕의 왕 대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아람의 강력한 무기 뒤에 감춰진, 겉으로 볼 때는 이 아람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힘 뒤에 있는 그들의 약점을 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저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가 초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와 너를 엘리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방이 정말 무서운 것들로 나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엘리사처럼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이 전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싸우는 방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상대방을
많이 파괴하고 많이 죽이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대방을 초토화하고 대량 파괴, 대량 살상을 통해서 정말 무참하게 상대를 끝장내는 전쟁, 이게 이기는 전쟁이라고 과거가 생각했던 전쟁이라면, 현대의 전쟁은 이제 많은 그 일반 백성들, 일반 그 시민들을 죽이는 것은 전쟁에 불필요한 일이다. 이 인권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 전쟁이 아무리 이기는 전쟁일지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상을 적게 하면서 이기는 전쟁,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파괴하는 전쟁, 이걸 우리가 정밀 타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요소들, 중요한 사람만 제거하고 나머지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은 가능하면 죽이지 않고 일반 민가들은 파괴하지 않는 전쟁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것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뭐 갔다가 무슨 뭐 폭격하거나 뭐 가서 뭐 투하하거나 그러지 않고 꼭 폭격해야 할 곳에, 꼭 우리가 타격해야 할 곳에 아주 정밀하게 그곳에만 조준을 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정밀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수행하려면 꼭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보라는 거예요. 적군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수장들이 숨어 있고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제거하려면 어느 곳을 어떻게 타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핵심은 무엇이고 나는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현대전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싸움에 승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이며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취업에 전쟁하죠. 학생들은 입시에 전쟁하죠. 직장인들은 뭐 날마다 출근 전쟁도 하고, 우리 무슨 시간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네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배를 쑥 집어넣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많은 것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든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무슨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나를 공포에서 건지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아람의 군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 혼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미쳤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영안의 눈이 열린 엘리사야말로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부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불렀던 시편 27편 1절 3절에 보면 비슷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미국에서 먼저 출판이 되었다가 우리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I am secon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0년에 미국에서 나왔고 작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이 I am second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타마라 졸리라고 하는 여성의 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 타마라 졸리라고 하는 여자는 미국 달라스 주의 한 그 지역 방송국에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스포츠 리포터였어. 현장에 가서 뭐 인터뷰도 하고 진행하는 아주 인기가 있었던 리포터였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타마라 졸리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자꾸 이렇게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따끔따끔거리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중이 막 이렇게 줄고 대신에 온몸이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죠. 바로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4기로 앞으로 오래, 길면 5년을 살고 짧으면 한 2, 3년 안에 당신의 생명이 다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해준 말을 듣고 나는 이제 길어야 5년, 짧으면 2년 정도밖에 못 사니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절망을 합니다. 2년 안에 내가 회생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정말 인생을 즐겁게 짧게라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미친 듯이 파티를 열어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새로운 직장으로 자기를 옮겨보기도 하고 정말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가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해 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녀에게 해답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녀가 어릴 적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한 말씀이 어느 날 우연히 자기에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단다. 아주 가느다라고 잊혀질 것 같은 그 옛날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주던 그 말씀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가물가물한 그 어릴 적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절망 속에 희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만 붙잡고 그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2년 만에 완전히 그의 몸에서 혈액암이 없어졌어요. 의사는 지금 당장은 없어졌지만 언제 또 이 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내가 다시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한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고독의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엘리사처럼 겹겹이 여러분의 사방이 다 포위당하고 에어싸임을 당한 상황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보십시오.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지금 맞서 싸워야 할 그 상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라고 외치는 그 상황에서 그 노를 뒤집어서 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꿈꾸며 우리 모두 노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온이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희망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시고 보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이 찬양의 가사말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함께 말씀과 우리 연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만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고통의 삶의 자리에 겹겹이 에어싸움을 당한 그 삶의 한복판 속에 나는 누구인지 오늘 밤 믿음으로 고백하고 엘리사처럼 영안의 눈이 열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랑해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작은 소리지만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너무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거세고 큰 소리가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소리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노라고 외치는 이 상실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예스라고 온이라고 하나님 앞에 긍정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처럼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한 주간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성도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과 또 찬양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